우리 전우자 어머니 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데,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 섬기고 경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어버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은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어떻습니까? 따뜻해지고 든든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있어서 든든한 버팀목이죠. 든든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품을 우리가 생각하기만 해도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안정감을 주죠. 엄마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편안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리 거칠고 악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라는 말과 어머니라는 말을 듣기만 하면 거칠어졌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집니다. 제게는 지인이 되는 몇 분이 계셔요. 정읍 성광교회 윤성진 장로님이란 분이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성경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또 감동되는 글이 있으면 꼭 제게 보내주십니다. 엊그제도 또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소방관들에 대한 글을 보내주셨어요. 레오라고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그 영상이었는데, 우리 주변에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영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그런 것이죠. 윤 장로님은 아들이 소방관이고 또 며느리가 소방관이어서 본인에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었다고, 저도 한번 같이 읽어보라고, 같이 한번 보시라고 영상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 윤 장로님이 보내주신 글 가운데 우리 지난번 수요 예배 때 한번 같이 나눈 적이 있는데, 엄마와 앵두라는 다소 짧은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분의 집에는 앵두나무가 있었는데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앵두가 많이 열렸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침에 등교하는 아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시면서 오늘은 도시락이 특별하니 맛있게 먹어라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들, 뭐 특별해봤자 꽁보리밥이겠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었는데, 이 도시락 안에는 온통 빨간 앵두로 가득히 채워져 있었어요. 집에 보리는커녕 좁쌀도 다 떨어져서 도시락 안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곤 앵두밖에 없어서 마당에 떨어진 앵두를 주워가지고 아들 도시락 안에 어머니께서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도시락 안이 빨간 앵두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서 옆에 있는 동무들, 이 친구들이 낄낄거리면서 웃는 거예요. 쟤 봐라, 쟤 도시락이 어떻다냐 이러면서 웃는 거예요. 밥으로 채워진 것도 아니고 빨간 앵두로 채워진 도시락을 보고서 너무나 창피해서 그만 책상 위에서 엎드려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선생님께서 담임 선생님 오셔서, 와 맛있겠다, 오늘 도시락 선생님과 바꾸어 먹자 하시면서 선생님 도시락을 건네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점심시간이 지나고 또 수업이 다 끝나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아들, 책보따리도 다 내려놓기도 전에 엄마를 향해서 차라리 도시락을 싸지나 말지 왜 그렇게 창피를 주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 엄마는 아들을 향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시면서 그래도 우리 아들이 도시락을 다 먹었네 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도시락을 부엌에서 씻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는데 도시락을 씻는 내내 어머니의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지만 오죽 자식에게 싸줄 것이 없었으면 빨간 앵도라도 싸주시면서 점심을 굶지 말라고 앵도를 싸주신 어머니의 마음 오죽이나 하셨을까. 그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나 많이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씩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 강아지 나중에 크면 엄마 쌀밥에 소고기 사줄 거지 라는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이 친구인 장로님에게 글을 적어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쉽게 누구나 쌀밥을 먹고 누구나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머니는 지금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에 눈물이 난다고. 친구분이 그 글을 보내왔는데 장로님께서 그 글을 제게도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어머니 아버지란 말이 가진 능력은 어느 누구에게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사하게 만드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어머니 또 믿음의 아버지는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은 자라면서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지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보며 성장하게 되는 것이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일 속에서 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창구, 창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으로 올라가는데 도중에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그렇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번제를 드릴 산으로 올랐을 때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였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 9절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참 이상하게도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아들 이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칼을 든 아버지 앞에서 가만히 있는 이삭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이에요, 순종.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순종하는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고 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 이삭이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이삭도 보고 체험하여 믿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아들 이삭도 함께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고 신뢰하는가 하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의 말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을까? 이미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 이미 먼저 자신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지 않고 다시 돌아서 산을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리시고야 마실 것이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도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 가운데 살펴보면 그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 그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체험한 그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가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삭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배운, 체험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의 자녀들에게 배운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자녀들을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고스란히 아들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이 아들 이삭에게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는 생생한 은혜로 남아서 나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서 살겠노라고 이삭이 그렇게 자신이 삶을 살고 그의 자녀들 에서와 야곱도 그렇게 축복하였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적이 없어요. 날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소유물과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은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우쭐해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능력, 내가 많은 지식을 익히겠다고 해도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생생한 체험을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내 아버지여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의 말 끝에 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말이 그대로 아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일의 체험을 아버지 아브라함도 경험하고 아들 이삭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은 이처럼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며 살도록 하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이삭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자녀 손들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은혜의 창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모의 삶,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억만장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록펠러의 어머니, 록펠러에게 항상 귀가 따갑도록 얘기했던 그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다 얘기할 수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영원한 네 아버지가 되신다. 믿음 가지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3번을 보시면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예배 빠져도 되지 뭐.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를 드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7번째를 보면 잠자리 들기 전에 꼭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말라. 성경에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의 말씀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훈, 비단 그의 아들로 하여금 억만장자로 살기 위해서 가르친 교훈이라기보다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가르침이었기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이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본문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부모였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5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어떻게 삶을 사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하여 받드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에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는데 딱 한 단어로 말한다고 한다면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에게 어떻게 사셨는가? 순종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하였다. 받드셨더라. 공경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말씀할 때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어떠했는가? 놀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6월절이 되어서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절기를 보내고 내려오는 중에 사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가? 성전에서 찾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성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성전에서 선생들과 묻고 대답하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46절, 4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성전 교사들, 예수님의 그 지혜에 탐복하였다, 놀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찾게 된 부모도 이 광경을 보고 놀랐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8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부모가 놀라며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께 놀라는 것일까?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고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여 얘기할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명이시고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 놀라운 분이심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성전의 서기관들을 놀라게 했다. 48절 하반절에서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말한 마리아에게 49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한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에 들 정도로 또 마리아를 놀라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육신의 부모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51절 중반절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오늘 이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향하여서 기꺼이 받들고 순종하였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신의 부모 늘 공경하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에게 온전히 순종하여 받드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키워주신 은혜 잊지 않고 잘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부모 모친 마리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받던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잘 공경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가 우리 부모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를 향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부친 요셉을 받들어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 잘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 있는 말씀 붙잡고 부모를 잘 공경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